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옆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각자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생각합니다. 짧은 내용인데 이 짧은 내용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복음을 설명할 때 기독교의 핵심 주제와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며 핵심인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로마 교회 성도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황제 중심이었습니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황제가 마치 신격화되어서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항상 황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대교회 당시인 로마교회 성도들은 다 계층이 하층 소시민 그룹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황제를 잘 섬기고 그리고 황제가 이끌어가는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눈으로 보는 삶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로마 지역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공동체로 그들의 가치관은 황제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그들의 가치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지 않겠다 하면 배교하는 것이 됐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배교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도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소수의 무리인 120명의 성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가치, 교회가 지녀야 할 힘,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진 한국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 구성원인 나, 각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인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내 개인의 삶 속에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이 다른 것으로 대치된다면 빨리 각 개인을 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의 삶을 살자. 예,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약화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조건 안에 피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피. 이 피라는 단어는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이라는 도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못 지키는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법이라는 규범이라는 통제로 인간의 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사악해서 아무리 규범을 만들어놓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법을 만들어놔도
그것을 못 지키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의 통치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것들을 방지하는 개념으로, 회복하는 개념으로 제사 제도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이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그 제사 제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을 동물의 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자기에게 있는 죄가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이 가져오는 희생 제물, 동물을 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이 된 그 내용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중요하지 않고 제물만 갖고 와서 제사 형식을 통해서 습관화된 종교적 행위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죄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오케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 자연을 회복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물질 세계를 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물질 세계의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대한 일은 따라하십시오. 영어 한마디입니다. 자, 프리칭. 뭐라고요?
프리칭.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티칭. 뭐라고요? 티칭. 그 다음에 마지막 힐링. 뭐라고요? 힐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공적인 세 가지 임무는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티칭. 선포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힐링. 가르친 내용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만 하고 하늘로 뿅 올라가셨다. 그러면 기독교는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 관계 회복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뭐라고요? 피 흘림. 어떤 피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죄인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모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면 언제만 이 감정이 발동하냐면 고난주간,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듣고 눈으로 볼 때 이 감정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메아리 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완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더워도 나는 땀 흘리고 하는데 시원한데 앉아서 하면서 그것밖에 못하겠어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말로 하지 않고 액션으로 했습니다. 행동으로 했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적십자나 어떤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후원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문구를 만들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 그걸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구원 완성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인간처럼 사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된 표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못 곡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과 존귀가 많으신 그분이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죽냐고. 에? 그러면서 신앙을 곡해한 신천지, 신앙을 곡해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도,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고 내 안에 역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인데 그걸 곡해해서 하나님이면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냐 이 말. 그러니까 그는 실패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절정은, 다 같이 시작. 기독교의 절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곡해한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1장부터 13장 그 내용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쫙 씁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을까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한 문단으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인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신 근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가 없이는 뭐가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게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여러분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의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롭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바르다, 착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윤리적인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저 사람이 의롭다. 이 기준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의의 기준은 누구만 갖고 계신다?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람마다 차별은 있겠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하여 모르신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 여러분 중에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누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 뭔 말이에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뭔 말이에요? 동정한다 안 한다? 동정한다 안 한다? 얼만큼 한다?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엄청나게 동정하신다. 동정하신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대다수가 자녀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결혼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해요. 결혼 안 하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 못해요.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해요. 뭘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식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식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의 허물이 있잖아요. 자식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자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의 허물과 부족함을 낱낱이 돌아다니면서 공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내가 그 허물을 치려고 하고,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 게 부모란 말이에요. 인간의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식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때리고 부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다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거룩한 피입니다. 어떤 타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모든 타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마음을 거슬리면 신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가 간구해 주신다 그래요. 도와주신다 그래요. 이해하신다 그래요.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다음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시험을 당했다 안 당했다? 당했단 말이에요. 여기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다양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시련을, 트레이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으면 죄가 있으니까 이 테스트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테스트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만 딱 끝나고 나가면 이 테스트에 금방 넘어갑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어떻게? 받고 얻고. 받는 거나 얻는 거나 똑같지. 정신 바짝 차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베푸심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예배도 안 빠졌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러니 내가 누구냐?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모습이 있었어도 그 안에 있는 허물과 죄는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게 생각하는 줄 아냐?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통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불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다 같이 때를부터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뭐? 얻기 위하여.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은혜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예배라는 행위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통치를, 당신의 기다리심을, 당신의 참으심을 드러내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뭐 하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뭐 하기 위해?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시작.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뻔뻔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왔습니다. 뻔뻔하게 나오셔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해가지고 나는 교회 나왔어요. 잘했죠? 아버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하루를 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그런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뻔뻔해도 나왔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아버지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격이 생깁니다. 놀라움이 생겨요. 자식이 크면 뭘 아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이 컸다, 성장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신앙이 성숙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 유약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유아기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몰라요. 다 자기 마음밖에 몰라요. 하나님 왜 내 마음 몰라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건 어린애예요. 성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효도하는 자식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아직 어른이 된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건 자식을 낳았건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게 뭔가? 자, 5월달은 아니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 뭘까요? 난 다 필요 없어? 뭐예요? 빨리 말해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해. 나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돼. 이게요, 맞는 말이면서 얼마나 세속적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못 사는 게 있죠? 마음을 돈으로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마음이 얻어지는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마음을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돈으로 끝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서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데.
어른이 되고 성숙하면 어른이 있든 없든 부모가 계시든 안 계시든 그 마음속에 부모가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 어쩔 때 생각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생각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좋은 거 먹을 때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죠. 좋은 일은 다 자기가 해서 잘 됐대. 내 능력이래.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다 품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내 삶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하고 하나님 나 잘났죠? 나 일주일 동안 괜찮았죠? 폼 났죠? 대단하죠?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은혜롭게 모였군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모여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모두를 평가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배려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산교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으니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